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 가운데 참 자위하면서 이 죄가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 이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 평강과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실제가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역사하며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참 평안하지 못하고 참 기뻐하지 못하고 참 자유하지 못하고 환경은 똑같은데 왜 내 마음만큼은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 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며 또 그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참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전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귀신 들려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서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사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해를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어린 소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시면서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도 나가서 병든 자를 치료해 줘라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행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 거짓말 아니냐?
성경을 못 믿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자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그들에게 놀라운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삶의 회복을 시킬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원천을 봤을 때에 그 원천은 항상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 권능을 사용하려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먼저 제자들이 악한 생각에서, 마음의 어둠에서 자유하며 회복되며 거기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먼저 권세와 능력을 체험해야만이, 아, 이것이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실로 평강하며 그것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도우시고 친히 이끄신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런 권세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을 받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서 나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여길지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사실이 실제며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의 능력도 없으며 누림도 없으며 자유도 없으며 평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그렇게 여길지어다 믿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믿으면 되는 겁니다. 힘쓰지 않아도 아, 그렇구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라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내 아내구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위치입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생활하십니까? 항상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 집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이 닿는 곳에 우리가 항상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혈을 지나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아버지, 내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나를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100% 받아주십니다. 왜 받아주십니까?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거기에서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면, 이것이 내 삶의 위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단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거기에서 편히 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의무요 권리인 것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시느냐? 내 마음속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중심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 영이 그대로 감동하는데, 내 영의 감동을 통하여서 내 영의 소원이 나에게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영의 소원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은 성령의 소원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서 영의 소원이 올라오는데, 소원이라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것이,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자원해서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올라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올라와요. 근데 그것이 내 소원이 되면은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참된 기쁨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참된 평강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참된 감사로 행하게 돼 있어요. 참 거룩함으로 내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권세 있게 내 삶을 주장하실 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의 소원이 올라왔을 때에 그 영의 소원은 특징이 뭐냐면은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절로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소원을 붙들고 그 소원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됐을 때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기지 못했던 그 죄의 소욕들과 그 악한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싫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나도 모르게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하나씩 주장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버리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도 싫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독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병든 것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이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도에게는 귀신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는 역사할 수 있느냐?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마음과 악한 생각을 이렇게 올라오게 할 수는 있어요. 죄의 생각이 올라오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단이 와서 역사할 수는 없지만 불화살을 써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음욕과 여러 가지 분열하는 마음과 두려움과 이런 것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악한 영의 그 역사가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표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파송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전파하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라.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라.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너희가 감당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제자들 너희에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씩 보냅니다. 둘씩 보내는 것은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7절에 보면은 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둘씩 보낸다는 건 서로 의지하라는 것이죠. 서로 의지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신비한 영적 세계를 하나씩 체험하게 나가게 되면 가장 취약한 것이 사람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능력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은사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하라고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만당해서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누려야 되는데, 참 자유해야 되는데 속아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저 형제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아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송을 합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실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한번 실전으로 붙어봐라 라는 것이, 실제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저들을 자유케 하는 가운데서 정말 실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긴장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열린 모임이 시작됐는데 열린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 전도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데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또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입니다.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자, 여행을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전도 여행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좀 이렇게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은 양식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돈이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경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외에는 가지지 말라 하는데 그 필요 없는 것 하나 가져가라는 것이 있어요. 지팡이는 필요 없어요. 지팡이는 언제 필요하냐? 양칠 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마을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목동이나 필요한 겁니다.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어부 출신이에요. 세리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꼭 가지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팡이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당황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모세가 당황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럽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팡이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가 의지했던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지혜입니다. 그의 힘입니다. 그의 자존심입니다. 마지막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자존심을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의 능력과 그의 힘과 그의 지혜예요. 그것이 이 지팡이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그래 땅에 던져봐라 하니까 그 실체가 보이는데 그 실체가 뭐냐면은 모세를 물어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바로 그 실체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그것이 뛰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 즉 자신의 힘과 명철과 경험과 지혜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를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삶의 태도를 성경에서는 육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육으로 사는 자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합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천국의 삶, 구원의 삶, 은혜의 삶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살아가는 삶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삶마다 다 어둠으로 떨어지는 삶이 하나도 효력이 없는 천국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육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던져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너의 삶 하나 추리는데도 그건 안 된다라는, 그건 사망이다라는 것이. 던져봐라라는 것,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지팡이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모세가 붙들고 있던 그런 지팡이를 그렇게 잡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실체를 깨달았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육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육의 삶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모세는 다시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잡으라 그럽니다.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 이후에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그건 자기 십자가예요. 지팡이를 볼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항상 붙들고 다닙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가 바로 이 지팡이를 짚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가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지팡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지팡이는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신비의 새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가슴 중심에 새겨서 항상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지팡이를 짚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행하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 내 힘도 지혜도 경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편안히 쉬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제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중심에서 올라옵니다. 진실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의 삶의 소원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내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 그 진짜 소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 관계없어요.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나갈 때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가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내게 주신 그 입술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내 명철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정말 중심에서 올라온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의 생명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어요. 모든 마음의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먼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먼저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이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부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어디에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 유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뭐냐면은 편히 머무르라 그런 소리입니다. 편히,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편히 머무를 때 어느 집에 가서 편히 머무를 수가 있어요. 우리 집 말고 내가 요금을 지불한 집은 가서 편히 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비싼 호텔도 내가 돈만 딱 내면은 거기 가서 편히 쉴 수가 있어요. 왜요? 지불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은 옛날에는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술래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랑 신발 신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덤벼 어느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하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빚진 자처럼 값싼 물건을 지금 사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처럼 이 복음을 값싸게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값비싼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이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이 복음 전파자로서 정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자신감 있게 가장 비싼 것을, 가장 최고의 상품을 저 사람에게 주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냥 선포하면서 용감하게 나가서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이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냥 친절하게, 그 다음에 용기 있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비싼 복음을 팔지 말고 비싼 복음을 팔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절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끝까지 이게 마음을 열지 않고 하면은,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냥 나가라라는 것이, 그거는 다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놓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면서 먼지를 떨어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그렇지만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심판의 책임은 저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전도자가 잘못하면 상처를 입어요. 아,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사역을 하면서 거절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나 절망감, 상실감, 낙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부족한가 봐. 왜 나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상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묻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묻어온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즉시 거기서 떨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서 이 실패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더 용기를 얻으시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권능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것이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권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 그런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갈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지팡이입니다. 내 의로, 내 욕심으로, 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더 넣어드린다면,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과제 분류가 정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과제 분류 정확하게 해서 저 사람의 책임은 저 사람이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떨어버립니다.
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며 또 성공을 통해서 또 겸손을 배우면서 더욱더 이 믿음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